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크게 기념을 합니까? 예수님만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3일간 무덤에 계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이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믿으면 사망과 그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죄 없는 인간으로 태어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는데 주님은 사람의 형상으로 태어나셨어요. 어떻게 태어나셨냐면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전된 그 죄의 유전이 없습니다.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죄를 이어받은 우리가 모두 죄인이에요. 죄인의 혈통을 이어받았지만 성령님, 그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택하셔서 죄 없이 성령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아담의 피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죽음이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가 있어서 아무도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었는데 그것을 너무 슬퍼하셔서 하나님께서 대신 성령으로 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나오신 거예요.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직접 다 대속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은 죄가 있는 나 때문인 거예요. 우리보다도 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나 때문에 주님께서 돌아가셨다 하는 것을 정말 크게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은 나 때문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나 때문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도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세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데 자신이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말은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죽지 않고 부활을 한다. 여러 종교의 지도자들이 자기는 부활할 것을 말을 했지만 부활해서 다시 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만이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역사가 기록을 하셨죠. 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실 때는 그 한 가정을 참 사랑하셨습니다.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의 가정을 사랑하셨는데 예루살렘에서 한 오리쯤 되어 있어요. 거리가 오리쯤 되는데 베단이라는 아주 어려운 지역에서 살고 있는 형제들입니다. 자매와 세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집에 가서 꼭 그렇게 쉬고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번은 예수님이 이제 요단강 저편에 계시는데 기별이 왔어요. 예수님,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게 되었으니 빨리 좀 와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빨리 가시지 않고 이상하게 이렇게 나흘 때 도착을 하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근데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런 사고가 있어요. 3일 동안은 사람이 죽은 지 3일 안에 그 영혼이 나갔다가 다시 내 영혼으로 들어와 버리면은 사는 것입니다. 산다고 믿었기 때문에
3일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 그 기적을 믿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지만 3일 안에는 예수님께서 꼭 하셨다고 믿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사는 권세가 주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4일째 되는 날, 4일은 확실히 죽은 날이에요. 4일째 되는 날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나사로가 일어나서 나온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십니까? 이것은 이제 앞으로 있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주님께서도 죽었다가 살아나신다는 것. 그래서 부활을 하셔서 내가 너를 책임을 지겠다. 우리를 책임을 지겠다 하는 그 의미를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7에서 18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느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느라. 그러니까 하나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제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실 것인데 내가 힘이 없어서 잡혀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제 말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잡혀가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려고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을 격파하고 다시 부활하신 것은 죽음을 멸하셨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주님께서 스스로 택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죄가 확실히 용서를 받은 것이고 죄병이 치료를 받게 됨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세력은 박살이 나버렸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마귀에게 꼼짝을 못하는 포로의 신세가 되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구속하심으로 인해서 죄가 우리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죄로 없어졌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잡을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천국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하늘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비와 같이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바로 천국의 영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천국이 들어와 있는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 안에서 믿는 자는 다 용서와 의와 영광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수양과 도덕과 선함으로 적선으로 의롭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죄의 투성이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불의, 추악, 절망, 죽음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4절에서 66절. 이제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절대 예수님 다시 살아난다는 그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알려져서도 안 된다. 이와 같은 것 때문에 그 경비병들이 아주 돌을 무덤 앞에다가 큰 돌을 막아놓고 철동같이 지키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4에서 6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경비병들에게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지키라 이렇게 해서 철동같이 지켰는데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셨어요. 그랬는데 그 전에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렸습니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렇게 나는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또 살아나셨는데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것을 보이시고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맨 먼저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시고 여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나타나셨고 진짜 주님 우리 주님 봤다 이러니까 도마가 의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주일날 의심하는 도마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을 한번 손에 넣어 보아라. 상처의 흔적, 옆구리도 찔러보고 손도 못 박히신 손도 한번 만져보아라. 그래서 도마가 깜짝 놀라면서 다 만져보고 했습니다. 그리고 디베라 바다에서 7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베드로에게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500 사람들 앞에서 일시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시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승천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시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렇게 40일 동안에 수없는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부활하신 후에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에는 이 성령의 시대가 아니에요. 맨 먼저 구약의 시대 4,000년간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고 예수님 태어나시고
33년간은 예수님이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셔서 부활하신 후에는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고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또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천명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음으로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의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 보혈로 우리가 죄 씻음 받아서 의로움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심판에 대하여서는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제 마귀가 권력을 뺏겨버렸어요. 예수님이 이 사단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을 내셔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큰 은혜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오면 우리에게 하늘나라가 밝히 알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후 안식국 첫날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이제 성령의 시대가 온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다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제자들마저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아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10일 동안 기다렸다가 성령을 받으니까 천하 만국으로 나가서 아주 힘찬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제자들이 무서워서. 그렇지만 성령을 받은 후에는 예수님의 증거자가 되어서 그들이 주님을 증거하시는데 정말 힘있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님 이후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님의 말하심에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증거를 받아서 이제 그리스도를 잘 믿고 그 안에서 옛사람을 죽고 새사람으로 우리도 같이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여러분과 나를 영원히 죄에서 용서하시고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성령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